사도 베드로는 나이 많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제자가 된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서 큰 혼을 나는, 꾸중을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하던 시대에도 한번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큰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이 악한 마귀야.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목사가 설교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성도를 한번 혼내거나, 흔히 얘기하는 치는 설교를 하면 그걸 원수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도 큰 꾸중을 받은 적도 있고, 예수님에게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그런 말씀할 때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조금 아까 복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 사탄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거룩하고 우리가 헌금이 거룩하고 찬양이 거룩하고 기도가 거룩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으로 하십니까?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화장실을 푸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한다면 저는 목사보다 더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욕심으로 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스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게 혼난 베드로의 사건 전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어깁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알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요, 돌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이런 율법을 알고 믿고 지킨다고 하면서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잘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상을 둔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드릴 엄청난 가장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입으로만 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나올 때. 빌립보서는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역사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하는, 참수형이라는 게 여러분 큰 도끼날이 떨어져서 목이 잘라져 나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자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부모가 어쩌니, 나라가 어쩌니, 대통령이 어쩌니, 사람이 어쩌니, 목사가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이런 수많은 말을 뱉고 삽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의 잘못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라져 나가는 죽음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감옥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전에 그런 말씀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부자 중에 부자고 랍비 중에 랍비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데 그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 예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믿음이 기쁨이 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리고 2장 17절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 여러분 불로 태워지는 제물로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각을 떠서 살이 찢겨지고 뼈가 끄집어내지고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귀한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귀한 말씀에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장 18절 말씀, 오늘 읽으신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제가 제일 마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원수가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리고 다닐 때마다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딱지 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원수가 될까? 그럼 사기를 쳤습니까? 한 몇십억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내 엄청난 걸 뭐 도둑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수가 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에서 나를 보면 도망가는 사람, 피하는 사람. 나도 길거리 가다가 저 인간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하는 원수들이 많아요. 왜 도대체 원수가 될까? 이 빌보스의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듣다 보니까 유익이란 단어, 이익이란 단어, 유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중심적입니다. 내가 유익이 되면 친구를 삼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한 사람 같은 공동체의 사람일지라도 저 인간은 나한테 유익이 안 돼라고 생각이 들면 반대로 손해가 되기 시작하면 원수가 됩니다. 교회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원수가 됐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아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손해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오히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의 손해가 있지요. 시간의 손해가 있지요. 십자가는 여러분 손해입니다. 희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남 스타필드에 갔는데 3층인가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길 보고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와, 정말 아이들에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꼭 아이들을 거기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데서 노는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겠구나. 교회가 최고의 쇼핑몰에서 주는 최고의 아이들이 주는 즐거움을 교회가 줄 수 없겠구나. 옛날에는 교회가 그런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내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내 사업에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그런데 요즘은 교회 오면 손해가 훨씬 많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만 있는 거예요. 사람 감각의 손해, 물질의 손해, 모든 게 손해예요. 결국은 예수 십자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세상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원수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이라면 나는 살 것이고,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라면 나는 이제 참수형을 죽을 것이다. 내가 궁전에서 부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라면 그렇게 살 것이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라면, 내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유익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를 나와도 내 유익이죠. 내 이익이죠. 그걸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주시는데 3장 말씀은 몇 군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에서 3절 1절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기뻐하라.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다 하나입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까?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까? 성경하는 게 즐겁습니까? 구제하는 게 즐겁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조금 아까 말하는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의 감정이 거듭나면 예수 안에서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제가 최근에 정말 한 권 5,000원, 7,000원, 만원, 15,000원, 1,000만원을 정말 현금을 주고 산 책들을 거의 제가 볼 때 한 2,500만 원 정도의 책을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는 제 눈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은 귀합니다. 존경합니다. 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상한 것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입니다.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철학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철학자의 사상을 저는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하면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책도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리다, 진리.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들으십시오. 성경을 사랑.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눈이 안 좋아서 이제 읽을 수 없어서 성경을 듣습니다. 특히 한 주 성경을 할 때 이번 주에 빌립보서를 계속 아침에 듣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귀합니다. 세상의 돈 귀합니다. 세상의 물질 귀합니다. 세상의 책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고상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고상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게 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18절 오늘 읽은 말씀 20절까지 18절 19절까지 함께 받들어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는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 욕심, 내 배만, 탐욕밖에 가득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한가? 그러면서 20절, 21절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이 마지막 20절, 21절에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놓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 자식, 내 물질, 내 집, 내 땅, 내 모든 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야, 이제 천국에 와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살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꽤 많이 해봅니다. 지금 주님이 오라 하면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놀러 다녀야죠. 조금 더 여행해야죠. 내가 모았던 걸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저는 얼른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습니다. 진통제 안 먹는 천국 전 무조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에 내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나의 소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거고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교인보다 2배나 더, 원래 여기 교회에 8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식구 빼고 1명 또는 저희 식구만 예배 드리는,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놈아,
그 80명, 120명이 네 거 아니잖아. 교회의 성도가 목사 너의 것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전 다 내려놨습니다. 아, 내 거가 아니었지. 내 거가 아니었지. 성도들이 교회가 내 거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오늘 이제 그만하라 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의 거룩한 형체와 같이 만드셔서 천국에서 20대 건강한 몸으로 욕심과 죄가 없이 영원하게 삽니다. 그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예수밖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만 따라와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교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며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는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원히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함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물질 위에 대한민국 교회 위에 둘사람 교회와 연탄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